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우리 안에 있던 열정이 사그라들고 또 시들시들해지고 꺼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주변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마냥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또 잔머리를 굴리고 또 인간적인 처세술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승진하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이, 그럴 때 여러분 참 화가 나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외지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목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아파트가 주변에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몇 년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책도 쓰고 막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아무런 목회적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 목회자도 마음속에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하고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비껴갑니까? 고난이 정통으로 옵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 왜 태풍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 태풍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 태풍에서 피해가 하나도 없겠지요. 오늘 단도리를 잘 합시다. 근데 여러분, 피해도 있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서 또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왜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오, 그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한 행위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나라 중에 그 최고로 악한 저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 우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잘못되어 갑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기회를 줄게, 회복시켜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마치 무슨 말씀이냐면 너네들은 회복 불가다. 그러니까 뭔가 병을 고치고 싶어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마치 들은 것 마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도 하박국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바벨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저 바벨론 더 불의한 나라 아닙니까? 저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장 13절에 불탈 것이고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금이라고 하는 뜻, 수금에 맞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휘자에 맞춰 부른 합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부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암송했고 들었던 말씀 2절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이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박국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또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지지도 않으니까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마음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응할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너네들을 핍박하는 저 바벨론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불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2절부터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신구약 중에 딱 한 번 오늘 본문 2절에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죽어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낮 예배 때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마치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도 70년,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과 발맞추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소위 예배당이 커지고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메카라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만이랍니까? 80만, 30만이라던데. 그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상상도 잘 안 되죠? 여러분, 1000명만 모여도 2000명만 모여도 와, 사람들 왜 이리 많? 10,000명만 모여도 와,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근데 여러분 30만 명,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희 목사님이 이전에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그러시대요. 80년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담임 목사로 처음 부흥을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200명, 300명 공장지대 정말 어렵고 힘든데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대요. 어디 저기 달동네라도 천막만 하나 세우고 십자가 간판만 하나 떠올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위로를 찾아서 교회로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뭐 있는데, 교회 가면 실컷 울 수 있다.
교회 가면 실컷 울다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 목사님이 좋아, 설교가 좋아, 그게 아니고 실컷 한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목 놓아 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교회 와보니까 핑 하고 눈물이 돌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니까 마음에 막 와닿고,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또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던 시기가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소위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그런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절되고 끊어졌고 죽어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기도와 나눔이 다시 살아나고 사명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깨닫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나타나가지고 유다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야, 힘이면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구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이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이전에는 더 커지고 더 잘나고 더 풍부하게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신앙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도 치열하게 경제개발에 몰두합니다.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 잘 산다는 것의 개념이, 정말 때거리 고민하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보십시오.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면끼리 먹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라면을 끼리 먹지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풍성한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률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초등학생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모방 범죄가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전화를 막 한다지요. 예고, 테러를 예고하고 내가 거기 가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서면에도 해운대에도 부산 갈 데가 없어요.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하는 야구장에도, 그런데 한 200여 명 동시다발적으로 한 20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범인을 한 반 정도 잡고 보니까 한 70-80%가 누구라고요? 초등학생. 그래 많대. 초등학생. 겁도 없지 애들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걸려도 나는 감옥 안 가는데, 그리고는 온갖 일들을 막 싸질러 버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으로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막 이유 없이 뭘 부수고 막 찢고 이렇게 파괴하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얘도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아니, 멀쩡하게 있는 걸 왜 자꾸 부수려고 하고 그걸 손을 대고 막 헝클리려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 또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안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활은 너무나 풍부해졌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은 급증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도 정서도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배고픔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돈으로 아이들을 팍팍 밀어주면 아이들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헛된 재물, 헛된 예배 꼬박꼬박 내 앞에 와서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안식일 꼬박꼬박 잘 지키고 초막절, 유월절도 잘 지키는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예배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희 예배도 안 받고 너희 기도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삶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이사야 1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껍데기만 성장하고 껍데기만 커지고 부풀려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보다도 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명, 2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 행위보다 스스로의 모습을 되살펴봐라. 악행을 멈춰라. 학대하는 일도 멈추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어라. 예배한다고 폼은 잡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 다 집어치워라. 이제 너희가 기도해도 외면할 것이다. 너희의 행실을 먼저 씻고 신앙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없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형식만 있는 삶, 종교 행위만 있는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가식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모이면 늘 말씀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는 모든 모임의 시작은 예배 드리고 합니다. 말씀 보고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회의하러 모여도 예배 잠깐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참석하죠. 주중에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식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늘 부교육자 좌석이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 데가 이게 부교육자 좌석. 장로님들은 어디 좌석이냐면 요 제일 앞자리가 오른쪽은 장로님, 왼쪽은 교육자 제일 앞. 성가대는 오른쪽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가 딱 이쪽을 보니까 누구를 잘 볼 수 있냐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연말 돼가지고 목회 건의가 올라오는데 뭐는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좁니다. 안 졸게 해주세요. 이런 목회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끄럽게도 그걸 또 이야기하시대. 앞에서 이런 목회 건의가 올라와서 제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졸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김동주 전도사님이 신나게 25분간 찬양했습니다. 25분간. 내가 몇 분 찬양하는가 보니까 딱 25분 찬양하더라고요. 잘했어요. 25분 딱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25분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은 야, 찬양 너무 길다 느낀 분들이 있죠. 찬양 좀 조금만 하지 마, 이렇게 길게 하노. 설교 시간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길다, 설교 좀 짧게 하지,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요주의 인물이라요. 제가 목회자가 그렇거든요. 목회자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좀 힘들어요. 그다음 찬양을 가도 막 시원찮게 찬양, 막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저 같은 목사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찬양하는 게 좋아요. 저는요. 설교할래, 찬양할래 이러면 저는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병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심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가 전도사고 목사고 강도사고 딱 앉아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거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러세요. 폼은 잡는데 거룩하게. 여러분, 제가 또 폼은 얼마나 잘 잡습니까? 이러면서 눈을 감고 막 손을 들고 막 한 손 들었다 두 손 들었다가 막 이랬다가 막 오만 걸 다 할 수 있어요. 막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다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 야, 그거 그만해. 그런 쇼 이제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그런 거 해도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네 예배를, 네 찬양을, 네 기도를 이제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외면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다 내동댕이 치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것, 종교 행위만 있는 삶을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가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업무차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하고 업무차 대화를 나누는데 딱한 사정을 들으면 마음속에 자꾸 이 사람을,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본질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직장터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모습으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밥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밥을 하면서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직장터에 있죠. 그 직장터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행위와 함께 본질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다시요, 행위와 함께, 종교 행위와 함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냅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봉사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봉사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본질을 깨닫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하나님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뭐라고 하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그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 열심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자기 성질이 나옵니다.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 성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여러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내적 변화.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고 힘과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직장에 가면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어디를 가나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근데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출근을 딱 하니까 김 부장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대감이 내 마음속에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힘과 생명이 일어나는 것,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내적 변화가, 내적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 내적인 부흥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일을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게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더는 참을 수 없어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든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50대 중반인데 급하게 질병이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장례식장 방문했는데 오히려 상갓집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살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장례식장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오늘은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실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남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김동주 전사님은 70년? 기도를 좀 많이 모르는 거죠. 기도하세요. 70년 오래오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제가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8월달 중순 아닙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네. 우리 이제 박진영 집사님 4달밖에 안 남았는 겁니다. 지금 4달.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사님 그냥 이야기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4달 남았다. 내가 4달밖에 안 남았다. 내가 올해 살아갈 날이. 그럼 여러분, 미워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4달 남았는데 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영향 다 패습니다. 다 패. 됐다. 괜찮다. 다 괜찮은 거예요. 다. 4달 남았는데 뭐 12월 30일이면 빠빠이 하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받아 나한테 뭐 저런 나쁜 기록해놔야 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4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사랑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꼭 4달밖에 안 남았다. 무슨 얘기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다.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4달밖에 안 남았다. 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올 연말 이후에 내를 못 볼지 모른다. 근데 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 그거밖에 뭐 다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개인의 영적 회복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만 남아서 지친 모습으로 교회 와서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낮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리라. 하박국이 이 말씀을 딱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디더라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의미는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버틸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개인의 내적 회복, 영적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하반기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므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영적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열린 교회 안에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자기 내면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부흥을 바라지 않는 자는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흥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바라는 일, 내 개인사가 중요하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 일만 생각하기에 계속 발전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만 고집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점점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오늘 그렇습니다. 힘과 지식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내리누르며 살아갑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내리누르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봐라. 그거 다 소용없다. 바벨론이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그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불타 사라질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최강자라고 하는 떵떵거리는 저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 불타고 말 것이고 살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날마다 영적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헛된 인생 아니고 불타 사라질 인생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영적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벨론의 침략 아래, 바벨론의 심판 아래에서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이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죄악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쓰러져 있지만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 은혜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복을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 하나님 죄악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끊어놓게 하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흥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부흥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영적 회복,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 내적인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국류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몸된 교회 안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는 일을 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적인 부흥을 통하여 정말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붙잡아 주셔서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건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